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마스크를 쓰신 분들은 마스크 전체로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만 좀 나눠도요, 경직된 게 좀 풀어집니다. 요즘 인사를 못 나누니까. 네. 요한복음 16장에 와서 좀 설교들도 좀 길어졌거든요. 한 40분씩 이렇게 좀 길어져서 영상으로 들으시기에 피곤하실 텐데 최대한 좀 압축해서 좀 더 좀 영상으로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는 지점까지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가끔씩 하루 정도 이렇게 여행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훅 나가면 하루 이렇게 가서 차박도 하고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아내분의 우리 사모님의 배려로 나갔다 올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행을 하다가 차를 몰고 쭉 나가서 다니다 보면 제가 주로 듣는 음악이 있어요. 우효라는 가수 혹시 아시나요? 우효라는 가수의 음악을 제가 주로 많이 듣는데요. 그냥 플레이리스트 걸어놓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들어요. 근데 그녀의 노래를 듣다 보면 저보다 한 20살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20살 넘게 차이가 나는 여성 보컬, 싱어송라이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세대와 성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 가슴에 이렇게 공명을 일으키는 노래 가사, 음악들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차이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극복하고 이렇게 내 마음에 공감을 일으킬 수 있을까? 며칠 전에도 오랜만에 한번 이제 하루 정도 좀 쉬면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우효라는 가수분의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 가사가 들리더라고요. 민들레라는 사랑 노래예요. 아주 이지한 사랑 노래인데, 사랑해요 그대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모든 눈물 닦아주고 싶어, 이런 가사가 쭉 나와요. 사랑해요 그대 이런 멜로디인데 약간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쓰는데, 제가 우효라는 가수로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어요. 이 가사를 이렇게 듣는데 갑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분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효라는 가수가 누군가를 향해서, 누군지 잘 모르지만 사랑해요 그대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모든 눈물 닦아주고 싶어, 이런 가사로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가수가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더,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이겠구나,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오히려 등산 가면요 멀리 정상 봉우리가 보이잖아요. 저 정도면 금방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앞에 있는 언덕을 넘으면 또 다른 큰 언덕이 나와요. 정상은 멀리 있고 아직.
요 큰 언덕, 이 산만 넘으면 정상에 가까이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 언덕을 넘으면요. 정상이 나오나요? 더 큰 산이 나와요. 자, 점점 봉우리 정상은 커지지만 다다르지는 못하고 계속 산만 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마치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그거 같아요.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알아가다 보니까 내가 아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네 라는 것을 깨우치죠. 근데 또 더 크신 분이네 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지나면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었어? 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면 알수록 더 크신 분이구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상상하는 그 상상을 뛰어넘는 놀랍게 크신 분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16장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32, 33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또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구나. 오늘 본문 보면요. 본문은 16장까지인데 13, 14, 15, 16절이 한 통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로 돼 있잖아요. 다 보면 빨간 글씨예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게 별로 없고 사건이 일어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으로 쭉 가득 차 있어요. 근데 13, 14, 15, 1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텐데 그러면 제자들은 그냥 남겨지게 되잖아요. 세상 한가운데서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세상 가운데서 제자들만 남겨지게 될 텐데 그 남겨질 제자들에게 남겨지게 될 일과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극복해내야 할지에 대한 진리와 그들에 대한 걱정의 마음을 담아서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게 13, 14, 15, 16절 말씀이에요. 13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 일이 일어나죠.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나죠. 또 부활 승천하실 거예요. 그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미리. 16장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 내가 떠나니까 미리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어머님이 이제 어디 나가실 때 애들한테 이제 아이들을 키워놓고 초등학교 이렇게 되고 엄마가 직장생활을 새로 시작한다. 그럼 자녀들 교육시키잖아요. 라면은 어떻게 끓이고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더 교육을 시키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계시다 하는 증거가 13, 14, 15, 16장 말씀이에요. 제가 오래 설교했잖아요. 13, 14, 15, 16장 말씀을. 그들의 미래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내용이 13, 14, 15, 16장 말씀입니다. 이 본문들을 읽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더 평안하기를, 그들이 안전하기를, 그들이 영생 안에 있기를, 그들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령으로 진리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가 있는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쏟으시고 계시는 지금 상황은 예수님 스스로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고민스럽고 심령의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십자가 앞이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 그렇죠? 화목제물, 대속제물 되기 전에 그 고통스러운 자리죠. 자기 몸으로 제사를 지내서 세상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 그 고통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누구를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자기가 떠나고 남겨질 제자들을 마음에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제가 부모된 입장에서 제가 바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자녀들이 뭘 부탁하면 짜증이 나요. 야, 니들 좀 네 인생 알아서 해라.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래요. 니네 좀 이제 좀 알아서 좀 해라. 그거 좀 알아서 해라.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져야 하는 그 무게감 속에서 야, 내가 3년 동안 너희들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했으면 이제 좀 알아서 해라.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다 받았으니까 좀 알아서 해라.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고난 앞에서, 본인의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흐트러짐 없이 제자들을 향하고 있었고 그들을 향해 진리와 약속과 위로를 쏟아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다시 읽어드립니다.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인이 젖먹이를 잊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잊지 않고 있다고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대요. 손바닥에. 제가 헬라어 시험 볼 때 안 외워지면, 히브리어 시험 볼 때 안 외워지면 손바닥에 볼펜으로 썼어요. 한 2개라도 써요. 2개 쓰면 하루 종일 외우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어떤 볼펜으로는 며칠 가더라고요. 이게 안 지워져서. 하나님이 손바닥에 내가 새겼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왜? 기억하려고. 안 잊어버리려고.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신 분이에요? 암기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왜 새기십니까? 그만큼 노력하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려고. 더 한 번이라도 기억하시려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위대한 사랑이 여전히 머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생각하고 계시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나 해야 그분이 기억하시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도나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착각을 해요. 여러분, 부모님께 뭔가 요청해야지 알아서 해주십니까? 아니에요. 다 알아서 해주세요. 다 알아서 해주세요. 쓸모없는 거나 요청해야 해줘요. 핸드폰 바꿔주세요. 아이폰 13, 12 나왔는데 새 걸로 바꿔주세요. 이런 건 요청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거 꼭 필요한 건 다 알아서 챙겨주시잖아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적극적으로 다 알아서 우리를 위해서 고민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세요. 제자들을 그렇게 생각해 주셨던 그분이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걱정해 주시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대신 고민해 주시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2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생각하셨을 때 제자들을 아셨어요. 뭘 아셨냐면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잡혀갈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군병들에게 잡혀갈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흩어질 것을 아셨어요. 조직의 용어로 말하면 배신이죠. 이거 배신. 이렇게 흩어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부르잖아요. 얼마나 비루하고 비겁합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13, 14, 15, 16장 왜 말씀하셨다고요? 제자들이 혼자 남겨질 것을 알고 말씀하셨다고요. 왜 혼자 남겨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니까 혼자 남겨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홀로 도망가서 두려움에 떨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진리로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배신하고 도망갈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예비하셨어요. 길을. 배신하고 도망가도 완전히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지키시고 계셨어요. 33절을 보면 좀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33절 보실까요? 33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33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뭐를 위해서요? 배신자들의 평안을 위해서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고 흩어질 배신자들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얘기한다. 왜? 그 배신자들을 어떠니까?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의 평안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시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러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내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제가 2004년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노회 모이죠. 그래서 노회를 진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목사 가운을 입습니다. 목사 가운을 입고
그다음에 이제 강당으로 나가요. 이름 부르면 나가요. 그래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한 4-5분 오셔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 안수식이에요. 저는 수도노회라는 곳에서 받았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속한 노회여서 또 유난히 아버님하고 또 아버님 친구 목사님들이 저한테 막 몰려오셔가지고 막 손을 세게 누르면서 안수를 해주셨어요. 막 이렇게 눌리면서 안수 기도를 받고 제가 이제 목사가 이제 됐죠. 근데 내심 제 마음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게 안수 기도까지 받고 목사가 되면 이제 죄를 좀 안 짓지 않을까? 탐심과 뭐 음란한 마음과 또 헛된 것을 향한 추구와 이런 것들이 좀 사라져서 좀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바뀌지 않을까? 죄를 좀 안 짓지 않을까? 이 습관적인 죄들을 좀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근데 안 되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갑자기. 그로도 뭐 2004년이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한 15년도 17년 됐죠. 뭐 크게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네, 내가 크게 나아진 것이 없고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바뀌지 않는 게 다른 게 있더라고요. 뭐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도 바뀌지 않으셨더라고요. 내가 바뀌지 않아서 아우 이렇게 안 바뀌어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동일하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생각하시고 날 위해 고민하시고 내 인생을 위해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때때로 내가 예수님을 떠나 방황할 일도 아시고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취해 있을 것도 아시고 헛된 일에 열심 낼 것도 다 아시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슨 큰 일, 어마어마한 일을 못 이룰 것도 다 아시지만 사랑하셨고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날마다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죄라는 것이요, 습관적인 죄라는 것이요, 우리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이 멀어지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다치게 해요. 왜 다치냐면 이렇게 불결하고 이렇게 더러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겠어? 없어. 이런 자괴감이 자꾸 들면서 정죄감이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선뜻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때때로는 절망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평안과 기쁨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게 제 얘기인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나름대로 변명할 것이 있습니다. 머리가 나쁘다든지 학원 선생님이 어떻다든지 학교 선생님이 못 가르친다든지 뭐 책상이 뭐 작다든지 없다든지 또 뭐 그렇습니다. 내 방이 없다든지 또 뭐 나는 집중력이 없는 것 같아. 뭐 공부 체질이 아닌 것 같아.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 나빠서 공부를 못 한다든지 헛소리를 하죠. 아니면 또 무슨 이 아이패드가 나는 없어서 줌 수업을 제대로 못해.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다 변명입니다만 부모님들은 이런 변명에 귀를 그렇게 그닥 기울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이렇게 핀잔을 주겠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 자녀 본인들도 좀 생각해 봅시오. 왜 공부를 열심히 못하는지. 왜 열심히 못하죠? 열심히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열심히만 해. 네가 못해서 그래. 네가 열심히 없어서 그래. 네가 마음이 없어서 그래. 단순히 이렇게 단정짓고 핀잔을 주고 몰아붙일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자녀들이 기력이 쇠하면 공부 못합니다. 집중할 수가 없어요. 기력이 쇠해서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은 모르는. 그것이 학교 안에서 학우들과 관계 속의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선생님과 관계 속의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가정 안에서 형제 자매 간의 스트레스도 있고, 또 부모님과의 스트레스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호르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조사해보고 대안을 줘야 됩니다. 대안을. 집중할 수 있는 대안을. 실제적인 대안을 공급해 줘야만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랑한다면 단순히 핀잔을 주고 네가 못해서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너 마음이 없어, 넌 공부 싫어해,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해주고 그 대안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투자해야 돼요. 무언가를.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단순히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너 변화돼야 돼, 그래야지 너 뭐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죄를 버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열매를, 우리가 죄를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변화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변화를 오히려 이끌어내시는 분이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변화를 강요해요. 종교는요. 종교라는 것의 특징은 변화를 강요해요. 강요. 또 한국 사회는 누군가에게 어떤 결과를 강요하는 사회예요. 부모님들도 그래서 자녀들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키우기가 쉬워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열매 맺기 위하여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고 대안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 방법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변화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모든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그 진리를 따라 열매 맺을 수 있게 돼요. 그런 변화를 성령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내 모습을 변화시키기를 강요하지 않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자들이 바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을 대안으로 오히려 주시는 사랑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살다 보면요,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는 이렇게 자녀들이 3자녀 있는 가정이 많고 이제는 또 4자녀가 있는 가정까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복입니다. 충격이라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충격이 아닙니다. 복입니다. 충격적 복.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들을 키우느라고 정신없죠. 그래서 예수님 생각할 시간도 없고 직장 갔다가 자녀들과 만나고 회사 갔다가 자녀들 만나고 기도할 시간 없죠. 성경 읽을 시간 없죠. 없다 그러면 또 내 스스로 핑계인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매 순간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한 번이라도 더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고 계세요. 진리의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참된 대안이신 성령님을 예수님께서는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입니다. 날이 갈수록 육체가 쇠해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도 잘 할 수 없게 될 수 있죠.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죠.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우리 스스로 대안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그 사랑하는 교회를 도와주시고 무너져가는 건강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인생을 붙들어 주고 계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신앙인들의 인생도 강력하게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부어진 성령을 믿으며 손을 내미세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내 인생에 좌정하사 통치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대안으로 성령과 진리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